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 예수님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해피했고요.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일이 꼬여가고 있는데 왜 꼬이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하늘가족교회라고요, 마포 옛날에 성광교회라고 불리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노인대학 강의 때문에 좀 다녀오게 돼요. 10시 반에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봐도 차 타고 가는, 차를 가져가기보다 대중교통이 안전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으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시간 정도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하게 되는데 자서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앞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젊은이들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네,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저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왜 그 정치 지도자들과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민중들 사이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어떤 선동가나 운동가는 아니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임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게 있죠.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되고 사회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가. 그게 어떤 복지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 하나 딱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꼭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우리가 좀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제가 좀 불편해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도 교계에서 조금 좀 인지도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고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난 왜 이렇게 불편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분이 또 세미나 하나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대대적으로 올리신 게 있어서 보다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긴 하고 그리고 인지도도 있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가 없더라고요. 절대 사회 참여를 안 하세요. 사회적인 일을 안 하세요. 이제 뭐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거야 뭐 이제 외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땐 철저하게 교회 중심, 교회 안에 일만 하세요.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 행사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좋게 말하자면 그 내실을 기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교회의 내실을 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면 이제는 안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밖에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주창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개인 구원. 오늘도 오자마자 우리 이용건 사님하고 그 얘기 한참 나눴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의롭게 살던, 이 땅에 불의하게 살던 그 결과물이 죽음 후에 나타난다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포기하고 내가 천국을 선택한 이유는 더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르침도 버리면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사회 구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주창했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인이라면 이 두 번째 사회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딪힐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실은 편한 겁니다. 이제 개척하기를 두려워하는 목사님들 대다수 얘기 들어보면, 미안하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누군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군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좋은 얘기 하다 보면, 아이 그게 좋지, 아이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 안에서만 살라 하시지 않으셨고, 외부로 자꾸 나가서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한다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례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한 일들은 사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목적지가 학교와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윤허해 준 것이, 복음은 전하지 말고 예수는 전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달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근대화 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교육이요, 둘째는 의료 질의 향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사 좀 보내주고 그리고 학교 좀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사실은 그 계기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매진할 수가 없었고, 근데 더 정확한 건 이 일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 땅의 사회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실례로 그래서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보니까 가장 만연했던 게 전염병이었대요. 근데 이 전염병이 왜 들어왔을까 싶어서 보니까, 성문 안이 있고 성문 밖이 있잖아요. 성문 안에는 양반과 양민이 살고 성문 밖에는 백정과 천민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문 안에는 마치 진짜 성역과 같이 안전한 지대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백정과 천민은 병에 걸려도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병 걸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돌아다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조선이라는 땅은 이렇게 전염병이 많은 걸까? 열병이 많은 걸까? 그리고 살펴보니 정화조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울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기도 마복천이 있고 이 마복천 지나면은 장천이 나오고요. 그리고 탄천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광교천이 있고 그 광교천들이 앞에서 한강의 기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냇가의 그 개천들이 한창 많은데 이 냇가를 우리는 항상 식수원으로도 사용했고 빨래도 하고 오물 제거하는 통로로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의 성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모든 냇가에서 씻은 물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고 본 거예요. 이제 개화기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은 그 냇가의 뚜껑을 다 닫아놨거든요. 왜냐하면 냇가에서 가끔 냄새도 나고 오물들도 흘러가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하니까 냇가를 다 뚜껑을 닫아서 그 뚜껑에다 잔디를 심어서 정말 보기에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이나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조선은 무지해서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청계천을 덮는 것처럼 냇가마다 다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 이게 광합성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오물이 한번 홍수라도 날라치면 거기에 딱 걸려갖고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썩기 시작하고 물이 썩으니까 자연히 그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찾아낸 게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던 거죠. 근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질병에 역병에 걸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문 안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그 뚜껑을 열기 전에는 뚜껑을 닫기 전에는 개천이 흘러갈 때 그 개천에 오물들이 쌓이면 그 즉시 백정과 천민들이 와서 항상 수고해 갔대요. 사실은 지금의 쓰레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지금의 쓰레기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뭐 유리병이 있지만 당시에는 다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자재들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분뇨들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안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걸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항상 수고를 해가니까 물이 항상 깨끗하게 흘러갔던 거죠.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그거를 막아버리니 역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지함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내무대시이던 유길준에게 부탁을 해서 복계를 해요. 그리고 전염병을 고치게 되고 전염병을 고치게 되니까 자연히 도대체 누가 이걸 했어? 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선교사들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역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그 복음을 통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참된 구원으로 가고 있는 여정임을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사실은 과거 100년 전에 선교사들도 했는데 지금의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남들이 다 부딪히기 싫은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당대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이 빌립은 사실은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유대를 크게 몇 군데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줬는데 아버지 헤롯이 아들 헤롯에게 한 몇 군데를 나눠서 너희들이 알아서 통제해라라고 분열을 시켜놨는데 이 빌립이라는 헤롯은 그 분봉왕이 되지 못했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능력 없었던 아들인 거죠. 능력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 중심으로 큰 덩어리의 땅을 갖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헤롯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갔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제수씨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결혼식 날 눈이 맞았대요. 이미. 결혼식 날 이 여자와 이 남자가 먼저 눈이 맞았는데 이 여자가 야심이 어마어마한 여자였던 거죠. 근데 딱 봐도 내 남편 빌립보다 헤롯 안티파스가 정치적인 권력이 강한 걸 아니까 그때부터 미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혼하는 첫날부터 시아주머니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권력을 내가 취하기 위해선 내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번을 취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품에 안기게 된 사건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지적한 사건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게 왕이 할 짓이냐?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침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나의 감정적인 어떤 분노에서 시작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잠언 14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 말은 동그라미 해놓고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적으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전에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행동할 땐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움직이게 될 땐 그 정의가 사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서 움직이기보다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왜 움직이냐면 분노 때문에 움직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화가 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내 행동을 움직였을 땐 100%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약자들을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자로서 제살 깎아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분노가 시작점이라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들을 저렇게 방치하지? 그 화남으로 시작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분노가 나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은 마음의 조급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마음의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지혜로움이 된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사건, 헤롯과의 사건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을 때 일어날 일을.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결과물은 뭐냐면 참 재미난 건데 죽은 건 세례 요한인데 두려워하는 건 헤롯이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두려워야 되고 목이 날아갈 판에 있는 세례 요한이 두려워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당당하고요.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벌벌 떨면서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났구나. 또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갔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당당함을 잃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두 가지가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왜 움직이느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정의를 움직이기 전에 나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그 감정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게 분노가 제어된 상태에서 불의와 대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키시는 건 이 땅에서는 목이 날아가는 것처럼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당당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내가 오늘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당당함이 내 목을 쳐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껏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노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약함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 저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지? 왜 저 좋은 일을 교회들이 하지 않는 거지? 라고 분노하고 움직일 땐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내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살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내가 예수 믿는 것이오니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점검하고 깨달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